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속하여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이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저희 목회자들이 그 한신교회 반포 한신교회에서 하는 신학 심포지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 1,400석 규모인데 딱 200명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학 심포지엄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올해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200명만 딱 1,400석에 200명만 하는데도 백신 맞은 사람은 1차 통과. 그리고 저기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받은 문자를 갖고 오면은 또 1차 통과. 그리고 그걸 안 해온 사람은 요즘 그 긴급 키트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를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15분인가 있으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여러분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 소독제가 쫙 나오는 그 게이트를 탁 통과하는. 예. 그걸 또 이번 신학 심포지엄을 위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기증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하고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신학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지철 목사님 오셔서 또 로마서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고 또 박준서 교수님이 지혜문학에 대한 그리고 박경수 교수님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런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이번 심포지엄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코로나가 탕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 번도.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선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뭐 옛날 얘기도 하면서 뭐 과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만나도 뭐 예전 모습 그대로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젊을 때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또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이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사실은 잠깐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재의 그런 만남들이 또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은 현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고 현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 모 커피숍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라떼. 예. 근데 그것도 꼰대 라떼라는 메뉴가 있대요. 예, 여러분, 라떼 뭐죠? 저는 또 찾아봤더니 꼰대 라떼라고 하는 트로트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요즘 이 꼰대 라떼 이게 또 유행인가 보다 싶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타인을 좀 비방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이제 그런 투로 과거를 사용하는 그런 세대들을 향해서 꼰대 라떼, 꼰대라고 하는 것도 뭐 좀 어색한지 그냥 꼰대 라떼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서 그것이 현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사용되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회상해서 현재를 비방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또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이걸 조금 본문을 좀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체가 다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때,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때의 삶이 어땠는지 3절에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는 빛이 나를 비추었는데 깜깜한 밤에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욥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에게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저주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 그리고 올리브나무 열매가 풍성해서 그 기름들이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가려운 것을 긁을 그 질그릇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 사라지고 다 빼앗긴 상태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욥은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당시 그 지역 유지들은 그 성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은
그 유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이들이 그런 존경을 표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성문 자리였습니다. 근데 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힘 좀 쓴다는 그런 젊은이들도 욥이 지나가면은 그 길을 양보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욥을 보면은 존경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욥의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할 만큼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욥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저주하고 공격해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그런 사회적 지위가 바닥에서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현재 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과거에 또 욥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 11절과 15절 말씀,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중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네. 욥은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을 빈곤에서 건져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그런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의 눈과 발이 되어 그들의 삶을 살펴주었다. 욥은 이처럼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약자가 되어 있는, 그리고 육체까지도 질병을 겪고 있는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을 옆에서 치료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절 중반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고, 또 불의한 자가 힘으로 무엇을 빼앗았고 불의를 행했으면 그것을 빼앗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다시 말해서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정의를 행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어려운, 어쩌면은 힘든 상황 속에서 새 친구들이 이 무고한 욥을 공격하고 있지만 누구도 욥의 편에서 변론해주거나 욥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자였고 또 위로자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자신이 교훈을 주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위로해 주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가장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누구도 그 수렁에서 욥을 건져주는 자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 악담을 퍼붓는 3명의 친구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욥이 이렇게 지난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은 지난날의 나의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회상을 하는, 그런데 이 회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상으로 머물지 않고 욥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성경 통독으로 30장부터 읽으시면 이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욥, 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가 되어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지금 내가 쥐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을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많은 물질의 축복과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울타리를 거두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불의를 깨쳐서 공의를 행했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욥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도 등을 돌리면 남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살 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현재의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현실의 성도, 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더 큰 계획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는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고 지금 현실 속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내가 볼 때는 내 지식으로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회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것이 현재를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현재의 고난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현재 받는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하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러한 현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의 길이 있음을 욥의 모습을 통해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를 기쁨 속에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